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그리고 기업부에 충만히 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온 세대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되어서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는 괜찮고 고등부도 괜찮은데 중등부 1학년 정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아동부 유치부도 있어요. 알아들을까 걱정이 심히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설교를 쉽게 준비하려고 하는데 다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다음 온 세대 예배 때는 제가 더 쉽게 준비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쉬울 뿐더러 짧게 준비해서 짧으면 더 좋아하죠. 짧게 준비해서 다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입니다. 겨자씨 비유를 기억합시다. 그런 제목이에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겨자씨 비유를 기억합시다. 예.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네, 우린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질문 할게요. 여러분은 왜 예수님 믿으시나요? 맞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100점이에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에게 왜 예수 믿으시대요? 그러면요 100% 같은 대답이셨어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니까요. 이게 100% 같은 대답이셨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정확하게 말하면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이 세상에 좋은 것이 많고 이 세상이 점점점 편리해지고 즐길 것이 많아지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천국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요즘 교회마다 갈팡질팡합니다. 어쩌면 천국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천국을 잊게 되면요 교회든 성도든 심지어 목사님이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할 일을 찾지 못하는 것이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하기로 했대요. 여러분 교회 개척이 뭔지 아시죠? 개척을 하기로 했대요. 상가 건물 얻어서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시다가 개척의 뜻이 계셔서 이제 하기로 하고 어느 날 아내에게 물었어요. 여보, 나 개척하면 어떨까? 개척하면 당신 고생할 텐데 개척하면 어떨까?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뜬금없이 질문하더래요. 당신 천국 믿어요? 아니 목사에게 천국 믿느냐고 물어보면 어떡해? 그랬더니 그러니까 당신 천국 믿느냐고요. 믿어. 그럼 개척하면 되는 거지. 천국 믿는 목사가 하나님 나라 믿는 목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개척이면 개척하는 거지. 뭘 그렇게 망설이세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목사님보다 사모님이 더 믿음이 좋았던 거죠. 예전에는 교회에서 이런 찬양 많이 불렀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런 찬양 많이 불렀어요. 저도 중학교 다닐 때에 뜻도 알지 못하고 막 불렀어요. 천국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으시고 또 천국 가서 우리가 상급 받고 의의 면류관 받을 걸 기억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이 세상에 마음 두면 안 되지. 그런 마음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많이 찬송을 했는데 요즘에는요 장례식장에 내가 가야 이 찬양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천국이 좋은 곳이지만 지금은 당장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가더라도 지금은 당장은 아닌데 더 하고 싶은 것도 세상에서 많고 얻고 싶은 것도 많고 즐기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그러면서 천국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 나라요 구원이요 천국임을 꼭 잊지 마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할게요. 천국 가려면 왜 예수님 믿는 믿음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아까 말한 대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거 주실 수 있는 분은 많아요. 우리에게 좋은 생각, 좋은 철학 또는 좋은
어떤 좋은 것 줄 수 있는 것은 많아요. 참 많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내가 나에게 구원을 줄 수도 없고요.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게도 모든 걸 줄 수 있지만 구원은 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거든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 이름으로만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기에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명함의 모든 성도 다 될 수 있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천국에는 세 가지의 차원이 있대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예수 믿을 때 내 마음에 임하는 평화가 임하고 화평이 임하잖아요. 그 마음에 임하는 천국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천국이 있대요. 오늘 성경 읽으신 본문도 천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천국에 관한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고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11장은 천국장입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천국장. 아니, 천국장 말고 천국장. 다시 천국장. 시작. 네, 천국장. 오늘 본문이 천국에 대한 말씀인지 확인해 보겠어요.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다 같이요. 또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아멘. 여기 뭐라고 했어요? 천국은 그랬으니까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말씀이다. 자, 그러면 여기 천국이라 되어 있는데 이 천국은 어떤 천국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입니까? 어떤 천국일까요? 죽어서 가는 천국일까요?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일까요?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이에요. 맞아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 더 잘 아네요.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하는 지상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 지상에서는 온전히 천국이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주기도문 외울 때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은 뭐예요? 내 마음,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내 삶이에요.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완전한 지상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지만 부분적으로는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천국은 오늘 본문의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그러면 항상 장소의 개념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장소의 개념.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 내가 천국에 간다. 이게 장소의 개념. 근데 여러분, 장소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통치라는 개념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통치. 그러니까 천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장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상태. 이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상태.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부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시작된 거. 이게 바로 이런 지상천국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지상의 천국은 마치 하나님의 통치는 마치 겨자씨 같이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겨자씨와 같이 이루어지는 거래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비유가 가진 의미가 뭘까? 오늘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요, 단번에 들어가요. 예. 이렇게 뭐 단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1층에는 뭐 집사님이 들어가고 2층은 권사님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단번에 그냥 들어가요. 캐톨릭에서 말한 것처럼 연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단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예수께서 해주신 거예요. 어떤 비유, 이 겨자씨 비유가 주는 교훈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천국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매우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교훈이에요.
매우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겨자씨라고 그랬죠. 겨자씨. 이스라엘 나라의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래요. 우리는 작은 것을 뭐라고 하냐면 좁쌀만하다 그러거든요. 좁쌀만하다. 여러분 좁쌀 아시죠? 그런데 이 좁쌀하고 겨자씨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 겨자씨는 좁쌀보다 훨씬 더 작아요. 마치 볼펜으로 이렇게 점을 하나 딱 찍어 놓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천국의 시작이 그 겨자씨와 같다라고 시작을 한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의 시작은 작은 겨자씨와 같다. 무슨 말입니까? 천국은 매우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뜻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작은 거의 가치를 굉장히 많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사야서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오실 건데 그분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흠모할 만한 것, 다시 말하면 와 이렇게 할 만한 것이 없대요. 처음에는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작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작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베푸셨잖아요. 오병이어 아시죠? 남자 어른 한 5,000명을 먹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시작은 한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작은 도시락에서 시작되었어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120명이 모여 기도했어요.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날 이후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그 120명이 모이기 전에 처음부터 120명이 모여서 성령 충만 받은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막달라 마리와 제자 몇 명이 기도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걸 세보게 되면 한 11명, 12명이에요. 11명, 12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다가 특별히 그때는 연약한 여자들, 여자는 강해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 도망갔고 무서워서요. 연약한 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된 기도 모임이 성령 충만의 시작이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도 작은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 없는 땅이었던 이 조선에 우리가 조선이었잖아요. 조선에 목숨 걸고 찾아온 선교사님들이 진료만 받으면 살 수 있는데도 진료받지 못해서 그냥 약이 한 알이 없어서 죽어가는 걸 안타깝게 여겨서 선교사님들이 병원을 세웠어요. 사실 말이 병원이지 실제로는 너무나도 작고 미약해요. 그냥 방 하나 안방에다가 그냥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병원이 지금 신촌의 세브란스 병원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배우지 못해서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늘 그냥 술 중독, 노름 중독에 빠지고 그냥 아내를 때리고 아이들을 그냥 갖다 빚 대신에 팔던 그런 걸 보고 나서 선교사님들이 너무나도 이 자녀들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걸 보고 안타깝게 여겨서 학교를 세웠어요. 말이 학교지 그냥 방 한 칸에다가 애들 모아놓고 가르치게 한 거예요. 제대로 아무것도 없는, 분필 하나 없는, 책상 하나 없는 그런 초라한 학교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학교가 지금 연세대학교가 되었고 이화여대가 된 거예요. 배제대학교가 된 거예요. 가난과 배우지 못한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영혼이 죽어가는 문제였거든요. 그걸 알고 교회를 세웠어요. 말의 교회지 그냥 너무나도 허름한 곳에서 간신히 예배만 드릴 수 있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교회가 지금 인천의 내립교회고 서울의 정동제일교회고 종교교회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시작은 겨자씨만큼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목이 뭡니까? 겨자씨 비유를 기억합시다. 천국은 지극히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작은 자거든요. 물론 우리 가운데 큰 자도 있어요. 예를 들어 돈 많은 분들 계세요. 어떤 권세, 목사님 사실은 내 뒤에 배경이 좋아요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작은 자거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의 능력이라든지 나의 배경이라든지 나의 학력이라든지 아무튼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 나는 미약해요. 나는 정말 세상에 빼가 하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여러분 병원에서 의사를 알면 쉽게 치료받는데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의사 모르고 간호사 몰라도 거기서 청소하신 여산이 한 분만 알아도
여러분 먼저 선착순 들어간대요. 우리는 그런 백 하나 없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 그러면 나는 작은 자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약한 자고 미약한 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뭘 기억하라고요? 겨자씨 비유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겨자씨 비유를 기억하라. 하나님은 바로 나 같은 작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나님 마음은 우리가 작은 자라 할지라도 내가 작은 자라 여기지 말고, 내가 육신적으로는 작은 자지만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 인도를 받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 때에 천국이 임하는 역사가 시작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임하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비유의 말씀은 천국은 심는 자의 몫이다, 그런 거예요. 천국은 심는 자의 몫이다. 다시 31절 읽어볼까요? 31절 잘 읽어봅시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갔다. 다시요. 자기 밭에 갔다. 자기 밭에 갔다. 예,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겨자씨를 그냥 여기다 놓고 천국 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천국 겨자씨를 뭐라고요? 갖다가 뭐라고요? 심으래요. 심으래요.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주님은 이와 같이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라고 한 것뿐만 아니라 겨자씨 하나를 밭에 갖다가 심은 것과 같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비유가 가진 의미가 뭐겠습니까? 천국은 어떤 자의 몫이다? 심는 자의 몫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심는 자가 맛보는 것이라는 뜻이겠죠. 우리가 뭘 심으라는 얘기일까요? 예, 여러분이 지금 짐작하는 거 그거예요. 기도를 심고, 선을 심고, 말씀을 심고, 헌신을 심고, 전도를 심으라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좋은 생각을 심으라는 거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전도의 행위를 심으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뭐 심는다고 해서, 예를 들어 전도를 생각해 보세요. 전도한다고 해서 열매를 맺을까? 전도한다고 해서 뭐 될까? 그런 생각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거 전도 우리가 나가서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매우 작은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매는 심는 자의 몫이에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어보세요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될까? 그런데 여러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영혼이 구원받을까?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 한마디가 너무 미약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 한마디는 너무나도 작은 겨자씨와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뿌린 씨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이에 그 속에 들어가서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내가 전도한 사람이 세례받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 집사님 되는 거 여러분 한두 번 보셨습니까? 전도를 심고 기도를 심고 사랑을 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신앙은 둘로 나눈데요. 홍해 신앙이 있고 요단강 신앙이 있대요. 홍해 신앙과 요단강 신앙이 있다. 우리 어르신들 알죠? 홍해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쫙 갈라놓은 상태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홍해를 쫙 갈라놓고 걸어가는 건 한 번밖에 안 해주셨어요. 그 다음 항상 뭐냐? 요단강 신앙이에요. 물이 계속 찰랑찰랑 거리는데 아직 물이 갈라지지 않았는데 믿고 발을 내딛는 거예요. 발을 내디딜 때 물이 들어오겠죠. 발 밑으로. 물이 여러분 허리까지 들어오겠죠.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내가 괜한 짓 하는 거냐? 그러겠죠. 근데 그때에 쫙 열린다는 건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물이 없다고 할 때 그냥 하나님 물 주세요. 그럼 물 주면 되지. 왜 모세한테 반석을 치라고 했을까요? 그 행위 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신앙도 훌륭한 신앙이지만 우리 명함의 성도들은 홍해신앙을 넘어서 요단강 신앙인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누구의 몫이다? 심는 자의 몫이다. 여러분 살면서 힘들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뭘 기억하라고요? 겨자씨 비유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속으로 외치시는 거예요. 천국은 심는 자의 몫이야. 오늘도 나는 심는 거야.
천국은 심는 자의 몫이야. 이러고 속으로 외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심는 자의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32절 말씀 볼까요? 32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이 겨자씨는요, 너무너무 작은 씨앗이지만 일단 자라게 되면 풀보다 크대요. 그리고 사실은 풀이 아니라 나무가 돼요. 겨자씨는 보통 심게 되면 1m 이상 된대요. 그러다가 잘 키우면 3m까지 올라가는 나무가 있대요. 나무가 된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겨자씨를 심을 때에 장차 정원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며 심는데요. 그러나 나무가 크게 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커져서 그 나무가 많은 새들에게 안식처가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안식처가 되는 인생, 이웃에게 예수 생명 전하는 인생, 모든 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된다고 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농부가 씨를 뿌리지만 그 씨가 풀이 되고 나무가 되게 하는 것은 농부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네요. 그러므로 심는 자의 결과는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심지 열매가 거두어질까, 열매가 많을까 적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재미있는 생각인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겨자씨가 이제 심어지게 되면 풀이 되어가지고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32절에 많은 새가 와서 깃들이느니라. 새가 와서 거기서 안식처를 얻고 거기다가 집을 짓고 새끼를 낳고 그런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런 생각 해봤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새들은 어떤 새일까? 물론 뭐 참새도 있고 까치도 있고 뭐 콩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새가 있겠지만 그런 새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새일까? 그럴 때 여러분 똑같이 마태복음 오늘 말씀 13장에 있는 말씀, 이 천국장, 자꾸 천국장이라고 하네요. 천국장이 아니라 천국장, 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이 말씀 앞에 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 새 얘기가 나와요.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말씀이 있어요. 그죠?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뿌려진 것은 그 씨앗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대요. 그런 이런저런 씨앗을 먹는 새, 여러분, 근데 그 씨앗 가운데, 새가 먹어버린 씨앗 가운데 아마 겨자씨도 있었겠죠. 그런데 겨자씨가 뿌리를 내리고 풀이 돼서 나무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겨자씨를 쪼아 먹던 새들이 와서 겨자씨 나무야 고마워 그러면서 거기서 안식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흥분되지 않으세요? 원수조차 품는 인생, 나를 욕하던 사람이 내게 와서 고맙다고 하는 거, 악한 자가 와서 나 너랑 같이 지내고 싶어라고 말한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다윗이 고백을 했어요. 시편 23편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아멘. 나를 괴롭히던, 나를 무시하던 사람이 내 앞에 와서 너가 있어서 행복해, 나랑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새가 깃들이는 것이 축복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냥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묵상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와 같다. 두 번째, 지극히 작은 겨자씨는 새들이 깃들이는 큰 나무로 자란다. 그렇게 되려면 씨를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드린 거예요. 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꿈. 아시죠? 꿈. 당신은 어떤 꿈 꾸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꿈 꾸세요? 월트 디즈니 아시죠?
만화 영화의 선구자로 미키마우스, 도널드 덕 같은 만화 주인공을 창조해냈고 디즈니랜드라고 하는 것을 개발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디즈니 월드 개장식 때 이미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월트 디즈니가. 그럴 때 이제 그 개막식 때에 월트 디즈니의 아내가 대신 이제 축하 연설을 했어요. 그때 사회자가 이렇게 말했대요. 여사님, 우리 회장님이 이 개막식을 보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라고 말했더니 그때 월트 디즈니 아내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내 남편은 이미 다 보고 있었습니다. 이미 디즈니 월드를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내 남편입니다. 그는 이미 이것을 다 보고 날마다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꿈이 뭡니까?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스스로 작은 자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겨자씨와 같이 작은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지 꿈을 꾸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겨자씨와 같은 작은 이 명함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는 꿈꾸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볼 때는 내 자녀가 겨자씨와 같이 작아요. 이게 뭐 공부도 못하고 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겨자씨 하나가 새들이 깃드는 나무로 바뀌어주시는 꿈을 꾸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걸 작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겨자씨를 보면서 나무를 보라는 거예요. 새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겨자씨와 같은 영적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작은 것을 심을 때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확장될 것이고요, 우리 가정이 확장될 것이고,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을 볼 수 있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걸 주님 말씀하시는, 그러면서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제목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겨자씨 비유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이 작아질 때, 괴로울 때, 억울할 때, 힘들 때 겨자씨 비유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은 아는 게 아니라 행하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거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 겨자씨 하나만 심으래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힘들 때 있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있으시잖아요. 괴로울 때 있으시잖아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괴로울 때 있을 거예요. 힘들 때 있을 거예요. 속상할 때 있겠죠. 그럴 때마다 뭘 기억하라고요? 비유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거 말고 구체적으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맞아. 천국은 지극히 작은 것으로 시작한다고 하셨어. 오늘 나는 그러면 나 오늘도 심을 거야. 오늘도 난 기도를 심을 거야. 전도를 심을 거야. 사랑을 심을 거야. 친절을 심을 거야 라고 하래요. 그럼 그 꿈을 누가 이루시겠다고요? 주님이 이루겠대.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이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에게 제가 돌발적으로 질문할게요. 여러분 뭘 심고 계세요? 지금 가정에다가? 심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잖아요. 심지 않으니까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심은 다음에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 겁니까? 그렇게 여러분 항의해도 괜찮지만 우리 솔직하게 지금 심고 있나요? 노후 걱정만 하고 있죠 지금. 노후에 그래도 아파트 한 채 있어야 된다는데 어떡하지? 우리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믿음 가지십시오. 제가 마지막에 큰 소리 냈네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살 때 힘드실까, 어려우실까, 괴로우실까, 속상할까 많이 생각이 들어요. 아프고. 여러분 그러나 그때마다 뭘 기억하라고요? 겨자씨 비유를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꿈을 가지시고 이 겨자씨의 비유를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다시 한번 일어서는 제가 여러분들 되시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 아세요? 아실 거예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잘 아시죠?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말씀과 연결되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